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네. 아멘. 창세기에서 24장이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에 그의 아들의 결혼을 시키려는 그 과정들이 길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아들에게 이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 당시 그 페니키아, 그 블레셋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로하고 또한 그의 아들을 위로하여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전에 그 코피노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결혼의 과정들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 왔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왔을 때 이 코피노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고치고 남자는 도망가고, 그리고 할 일 없이 그냥 그 아이만 낳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실제로 가정을 제대로 일구고, 그리고 또한 서로 책임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들도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그게 다른 뭡니까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이제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녀석은 미국에 와 있고 한 녀석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혹시 압니까? 또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상황이 생길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뭡니까? 서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문화의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단지 인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부닥치고 말면 굉장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가 그어두은 것입니다. 이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내 자손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미모나 혹은 재산이나 다른 배경을 살피지 않고 그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한 그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다짐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집사님. 예, 서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가정들은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우리의 다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모 세대들 그리고 앞선 세대들이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종이 그곳에 가서 마치 서울에서 김수망 찾기와도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이 적지 않은 큰 도시에서 즉각적으로 도착하였을 때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하였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친족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혼 승낙을 받는 과정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종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오로지 누구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주인이 거부가 된 것도 그리고 이곳에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모든 일들 만나게 된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결혼의 전 과정이 가만히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로 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너무 우연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예배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고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간증을 잘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듣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그 우리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잘 되었군요. 실제로 그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약대를 10마리나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여러분 그련의 예물로 제공하였을 때 거기에 삼촌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 종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 결혼을 승낙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그 집안의 아버지 부두엘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가 아버지입니까?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기현 장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석과 영석과 그리고 김기현 장로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서가 바뀐 거죠. 한참 잘못된 겁니다.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부두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라반이 먼저 나왔어요.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비의 집으로 인도하라 그랬는데 이 리브가가 내 어미의 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들이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정의 큰 일들을 자신의 아들인 이 라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의 역할을 이 라반이 하였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종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보내달라고.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종이 걸어왔던 길이 몇 킬로였다고 했죠? 700킬로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그날 하란에 도착한 그날에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겁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좀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언제 한번 다시 이 하란 땅에 오겠습니까? 마을에 들러가지고 쇼핑도 좀 하고, 그리고 기념품들도 좀 사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사람들이 동생을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결정을 한 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길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렸지만 이 일이 결정이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우리 이제 딸 있는 집이 그래도 권사님하고 우리 좀입니까 인형인데 인형이 와가지고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라. 그런데 오늘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라고.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내 딸의 이야기라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여기에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들 2, 저기도 아들 2, 여도 아들 3, 딸 하나 아들 하나 두신 분도 요 3가정 참 좋네요. 뭐 아들 입장에서야 뭐 데려오는 것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딸이 보내는 입장에서는 권사님 내일 딸이 시집 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 서운해도 보통 서운한 게 아닙니다. 800km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한번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좀 말미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딸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소녀에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신의 여동생도 쉽게 그 길을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이놈의 못된 계집애를 봤나. 정말 인형이 니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거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서집사님 유정이 믿지 마십시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다니까요.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엄마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이 종이나 그리고 이 리브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인생입니까? 직진 인생입니다. 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직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사실은 좀 짐작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소떼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여성들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그리고 또한 그 우물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씩씩하게 사람들 일꾼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 되는 그 약대 10마리 800km 거리를 걸어온 이 약대가 물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 약대들에게 물을 다 길어다 줄 만큼 여러분 어쩌면 남자와도 같은 한몫 남자 역할들을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종 역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이 많은 재물들 그리고 이 가축들
이 많은 이 집안을 돌보기에 이런 여장부와 같은 여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기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동물까지도 능히 아우를 수 있는 그 여인이 우리 집안의 여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곳에 내가 주인의 뜻을 내가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걸맞는 모습 아닙니까? 결단이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섬세한 여인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65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자신이 한 몫을 하고 있던 이 리브가가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장적인 몫을 하고 있던 그 리브가가 남자를 만나고 자신의 신랑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변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하고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남자처럼, 그러나 가정에서는 정말 요조숙녀처럼 행동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리브가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여성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노동력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의 숫자만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 모자란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정책이 뭡니까? 여성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야말로 여성들이 사회에 그런 신여성들이 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성들의 지위도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회가 발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시작은 그랬다는 겁니다. 가정에 있던 여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일꾼처럼 부리기 위해서 사회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여성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리브가와,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15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못다한 24장의 내용들을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리브가는 결단하여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머무릴 자리와 자신이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리브가의 결단과 그리고 직전하며 자신의 보내신 자신의 주인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 종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머무르야 될 자리와 또한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